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를 위로하는 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분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1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단인 선택받은 백성을 향하여 공의를 확립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며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빨리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격려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간구와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는 먼저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당장 베풀어 주옵소서, 당장 행동하여 주옵소서, 깨소서라고 말씀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옛적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과 같이 백성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9절에 말씀하는 표현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랍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 나오죠.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을 크게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것은 종종 고대 근동에서 천하를 호령하였던 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용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악어로 번역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애굽 왕 바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온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렸던 그 위대한 권능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이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셨다.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홍해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속받은 자를 건네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누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곤고한 처지에 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으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내다보고 11절에 그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지자의 이러한 간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내용이 12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확실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포로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두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코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세상에 불의한 모든 자들로 인해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앞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되물어보시죠.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두려워하지? 너는 어떤 백성이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의 권능의 팔을 펴셔서 구원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백성들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자로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누르고 나를 두려워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풀같이 될 사람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 중에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허약하며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삼킬 것 같은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약하며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쉬운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풀처럼 빨리 무성했다가도 한순간에 급속하게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바벨론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인간의 힘과 권세를 세상을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렸다고 불평했지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산다면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완벽한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의 중간 부분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력이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뒤에 13절 후반절을 보면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계속 두려워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나에게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분노, 그들의 학대, 그들이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분노를 완전히 없애버리실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라졌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죠? 포로된 자가 놓일 것이고 양식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얘기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다시 포로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이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온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결을 바다로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천군, 천상을 주관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 바다 세계를, 이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고 천상의 세계까지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 말을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나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절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말라버릴 풀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날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하고 실망하여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커 보이고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위협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위로를 얻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